네, 오늘은 원저의 열매 5번째 시간입니다. 거짓과 미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 자연인은 이 탐욕이죠, 탐욕.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탐욕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에 우리의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쉽게 말하면 자신의 탐욕이죠.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거듭난 이후에 인간은 십자가에 죽은 탐욕이 또 죄의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탐욕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도구가 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죄의 열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연인, 거듭나기 전에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부분이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은 죄라는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쇠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계명이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압축한 부분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통하여서 십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을 압축한 부분이며, 그 율법이 압축한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그 거룩이란 부분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반영된다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스웨퍼는 이 십계명, 율법이죠. 우리의 죄를 탐사하는 압축에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가장 밑에는 인간의 탐심, 탐욕이 그 모든 죄의 밑바탕에 있다라고 스웨프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죄라는 도잉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교도는 선교지에 가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교지에서 이 부분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기독교가 해야 되는 일이죠.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한 주 동안 힘들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위로하고 평안하고 다독여 주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결같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설교자가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아마 그런 이제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탐욕을 드러내기 위한 설교죠. 그걸 율법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끊임없이 캐치하는, 서치라이트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고통하며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리가 끊임없이 증거되어야 되고,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만 한 인간은, 죄인은 그리스도께로 나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의 과정이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선교제에 가서 평생 11조만 전했다, 10계명만 전했다고 하죠. 10계명만.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의 실체를 드러내야지만 인간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게 되고, 죄의 고통을 깨닫게 되고, 죄의 고통을 아는 자만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러한데, 그래서 저희가 특정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정한 죄를 범한, 오늘날 뉴스는 그래요. 오늘 뉴스에서는 이런 큰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을 스포트라이트 합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세상이 바라보는 인간론은 인본주의적인 시각이죠. 인간은 괜찮은 존재야. 인간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야.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에게 저런 죄를 범했다면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세상은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기자들도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 맞추어 갑니다. 딱 맞추어 가죠. 하지만 셰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셰프가 매스미디어를 믿지 말라라고 셰프가 얘기를 하죠. 셰프는 엘리트를 믿지 말고 매스미디어를 믿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가 카메라 앵글을 10도만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잡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기자의 그런 해석이,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팩트가 대부분 왜곡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날 저희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죄각성에 있거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들을 향한 우리의 평가가 좀 달라집니다. 자세가. 왜냐하면 인간론이 바뀌거든요. 인간론이 어떤 인간론인가 하면 성경의 인간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야, 저 김태현이나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똑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도 나는 저 사람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도 수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한 주간에 이 율법의 기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죄를 일반 은총의 한계를 깨고 도잉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법에 걸리는 거지만 엘리트들은 더욱 교묘해요. 우리도 그렇고 내 안에 이 엘리트들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엘리트는 교묘하게 일반 은총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죄를 범하거든요. 그렇게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고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이게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간에 대한 부분이죠.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이 이처럼 내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거나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러한 인간론이 자연스럽게 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 대부분의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론이 달랐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각성이나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의 여자를 보고 나는 안 했잖아. 너는 간음죄를 범했잖아.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 그 여자를 정죄했죠. 정죄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정죄가 뭐냐 하면 이 분별과 정죄는 좀 다른 부분인데 정죄는 뭔가 하면 정죄는 나는 안 했어.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정죄거든요. 여기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이 정죄인 겁니다. 이 정죄는 자기 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너처럼 나는 그 정도로 밑바닥이 아니야. 라는 부분이 정죄거든요. 여기서 그를 판단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요. 저 세리와 죄인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11조, 헌금, 구제, 금식도 다 하는데 저희들은 밑바닥이에요. 달라요. 이 정죄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정죄를 하게 되는 지점에는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정죄를 하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 이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나라고 별 수 없구나. 내가 저 인간보다, 저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악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부분이 사도 바울이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듭났을 때, 죄가성이 단계대로 거듭났을 때 이 성경의 인간론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죄인 중에 왕초라는 부분, 자기가 어떤이라는 부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어떤 면에서 완벽한 그러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늠한 여인들이 이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닥에 뭔가를 쓰셨죠. 모르겠어요. 뭘 쓰셨는지. 너네는 어때? 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없는 자라는 부분은 인간이 자기 의예요. 나는 저 여자와 달라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죄의식, 죄가성의 단계에 들어오고 이게 되어지면 죄 없는 자로서 그 여자를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없는 부분. 나는 더 심했는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볼 때. 저 여자가 실제 행한 그 도잉보다 내 안에는 실제로 더 흉악하고 그러한 구정물이 넘쳐났는데 그렇게 알게 되거든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정죄할 수가 없겠죠. 물론 그러한 세상법을 어긴 행위를 한 사람은 세상법에 의한 처벌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세상법에 의한 일반은 정적인 부분이지만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나는 다른 이들과 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또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난 하나의 변화가 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관점이 배려심이 넓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인간론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왜 그 배려심이 이란 부분이 없는가 하면 나는 달라. 나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이 나쁜 놈이네. 나쁜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편협하죠. 그 부분이. 나는 빠져나오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는 기준에서는 너무 나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이.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 부분이 넓어지죠. 내가 더 심하구나. 내가 더 심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을 자연스럽게 거두게 되는 부분이죠. 단지 이 부분에 심리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리학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킬 때 세 개는 자기를 가리키고 하나는 가리킨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너는 자신의 비판을 더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지 못하게 그런 장치를 쓰는데 하지만 우리가 참되게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으면 아무리 이런 장치를 써도 심리학은 그 순간뿐이에요. 또 인간은 죄의 지배감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괜찮아라고 여기면서. 하지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체험적으로 알게 돼요. 똑같다.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내가 내 안에 이런 죄들을 살피니까 내 안에 내가 계속 죄를 살피고 찾아내니까 내가 정말 심하구나. 심각하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는 이 부분이 좀 더 심해져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를 탐사하는 부분이 더 디테일하게 되는데 디테일하게 예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듭난 이후에는 인간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기에 조그만 티끌도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해지는 거죠. 조그만 내가 안에서 이제 죄악된 그런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위가 나오게 될 때 힘들어져요. 이게 애통이 돼요. 고통스러워져. 그러니까 이 죄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상태가 너무 괴로우니까 인간이 이러한 상태가 사라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 사모하게 되는 부분.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우리 성경 함께 나누는 그 분들도 동일해요. 거듭나게 되지만 똑같아요. 그 부분이 똑같은 죄의 디테일한 죄를 살피고 그것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내 마음에 살짝 불편한 감정을 품었는데도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죄니까, 탐사가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그 죄를 죽이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그 부분이 고통이 되죠. 힘들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튼 이처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와 같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이란 죄를 보게 될 텐데요. 야곱이 오늘 이 본문에서 사기를 칩니다. 사기가 뭐 그의 돈을 뭐 꼭 해서 사기가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게 사기잖아요. 속인. 야곱이 이런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에 있어서 아주 뭐 잘했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창세기 32장에, 오늘 창세기 27장인데 뒤에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나루는 사건이 나와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제 그 환도뼈를 골절당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하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창세기 32장을 야곱의 회심의 기준 사건이라고 봐요.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창세기 32장 이후의 야곱과 그 전에 야곱의 두인이 달라요. 그러니까 32장 이후에는 회심의 열매가 맺히는 야곱이고, 32장 전에는 야곱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가졌지만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창세기 32장 전에는 많이 보면 딜을 해요. 딜을.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요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요걸 드리면 요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진이나 자판기와 비슷하죠. 내가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그런 거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27장에서 그래서 이 야곱의 도잉은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가 맺히는데 거짓이죠. 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형이 에서가 야곱에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야곱에게 두 가지를, 하나는 나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는 거죠. 첫 번째, 야곱의 이 사기죠, 사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브가와 작당을 한 것은 몰라요. 어머니 리브가와 한 것은 모르지만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강탈해 갔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야곱이 실제로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형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면. 그래서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이 많은 집에는 항상 문제가 있죠. 형, 동생, 형제, 아무 상관 소용이 없어요. 돈이 들어가면.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탐욕 때문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탐욕.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움직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이것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나는 안 그래. 아유, 저렇게 싫은 불효자들이 있나? 저렇게 인면수심이 있나? 라고 정죄를 하지만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면 나도 똑같아. 그들처럼 멱살지고 쏘아오지 않을지라도 교묘한 방법으로 나의 것을 챙기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 장치,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할 때에 성경 공부를 이러한 모범론으로 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을 봐. 너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삶을 살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 이삭을 봐. 야곱을 봐. 다니엘을 봐.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니엘도 똑같은 뭐라고 하면 우리와 똑같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거듭나기 전에 사람에게 이 사람처럼 너희도 살면 이렇게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연인의 완고함, 종교성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그런 악을 범할 뿐이에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에서 필요 없어요. 형이 뭐 중요해요. 내 탐욕을 채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나서 배고픈 형의 약점이죠. 이용을 해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권을 가로채우죠. 야곱은 죄책감도 죄의식도 없단 말이에요.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야곱에게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이.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와 작당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형의 가의 축복을 본인이 뺏기 위해서. 형은 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염소 털입니까? 그 털을 발랐잖아요. 그렇게까지 속였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눈이 안 좋으니까 가서 자기가 애쓰라고. 그럼 아버지가 팔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요. 애쓰 맞네? 라고 축복 다 해버리잖아요. 야곱 죄책감도 없어요. 그냥 뺏어온 거예요. 야곱이 이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재미로 속였나요? 아니에요. 도대체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 이 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 일반적인 모든 자연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행하는 조그만 거짓말, 거짓들, 남을 속이는 행동들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하여,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러한 거짓들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다른 이들을 속인 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안에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없었는가요? 이 부분이 내 안에서 그러한 거짓과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바로 죄란 부분이에요. 죄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거짓을 좀 치는 것, 거짓말 좀 치는 것, 좀 속이는 것, 이게 뭐가 죄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이래요.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좀 적절히 잘 해야지 잘 살아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적당하게 잘 해야지 세상적으로는 살기에 편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는 처세술이라고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연스러워요. 광고도 어떻습니까? 광고도 사실은 팩트보다 더 붙이잖아요. 막 붙이잖아요. 상품도 과대 광고를 하고 또 과대 포장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또 이 돈 받고 거짓으로 이 맛집 리뷰를 하는 파워블로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는 이러한 진리가 가려워진, 진실이 가려워진 거짓으로 포장된 곳이 너무나 많고, 나 또한 마찬가지죠. 이러한 거짓을 통하여서 우리도 나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동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 걸 얻으려면 뭐 이 정도야, 눈 감지, 괜찮아 라고 하는 부분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죠. 율법의 기준. 이 부분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거든요. 이 부분은 단호하게 죄라고 얘기를 해요.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죄란 부분이죠. 다음 한 주간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이처럼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올라올 때에 이 부분이 즉시 죄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구나. 세상의 기준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죄를 잡아내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암개를 잡아낼 때 우리가 그 죄가 어느 날 고통이 되는 지점이 와요. 그 죄가 저절로 그 죄가 탐사가 되고 이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간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는 부분이 미움이에요. 미움. 자, 에서 형이죠. 야곱은 동생이에요. 혈연관계입니다. 혈연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 아이 탐욕이 들어올 때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 탐욕에 스크래치가 난 거죠. 에서도 탐욕에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해야 되는 삶인데 그 삶에 스토핑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죠. 미워. 동생인 야곱을 미워했고 그래서 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성경은 에서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읽어내요. 이야기해 주잖아요. 에서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미움이 존재합니까?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했든지 가했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발생하는 미움은 미움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이 창조된 인간은 이러한 죄가 없는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이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탐욕의 지장을 받게 될 때에 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미움 자체가 원죄에서 비롯되는 죄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움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야곱 에서를 보십시오. 내가 동생인데 동생을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진짜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할 때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라.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살인죄. 성경은 그 부분을 내가 직접 세상은 내가 그를 미워해서 죽였으면 살인죄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러한 미움의 동기를 가지고 살의를 품을 때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살인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내 안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부분들이. 자, 이러한 미움이죠. 이러한 미움은 자의말생적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정오심이 많을까가 아니라 나도 똑같더라. 그 부분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미워해요. 이걸 죄라고 몰라요. 죄인 줄 몰라요. 그냥 미워해. 내 풀릴 때까지. 아이고 미워라.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어떤 그게 복수를 하는 거, 두임을 하는 거죠.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올 때 이게 죄인데 누가 어쨌든 간에 난 미움이 들어올 때 죄인데 내 마음에 이런 미움이 들어오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순간적으로 좀 누그러지겠죠.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하지만 똑같아요.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누그러지지만 또 좀 지나면 또 미워해. 또 미움해.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조금 차원이 다른 부분이 이 미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죄의 유혹으로 올라와요. 나의 탐욕과 더불어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한 미움이 올라오지만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제어되고 제압되고 절제되고 또 디테일하게 죄를 탐사하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죠. 그래서 곧 이어 금세 그 부분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미움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아있는 게 돼요. 자연인 같은 경우에.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그 부분이 반복이 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그 미움이 나를 주도하고 계속해서 끌어가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복수심을 행하게 하지를 않아요. 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계속 모르드게를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놈을 죽일 거야.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준비했거든요. 장대, 달아 죽이려고. 이게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미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넘어갔나요? 딴 데 풀어야지. 일에 열중하고 다른 일을 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미움을 떨쳐버리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미움이 여러분을 계속 사로잡아서 밤새 잠을 뒤척이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미움 때문에 그 미움의 대상에게 어떤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뭔가를 했습니까? 아무런 죄라는 인지를 하지 못하셨나요?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지난 주간 내 안에 이런 미움이 있었구나. 이게 죄구나. 성경이 말하는 죄구나. 그 사실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한 주간에도 내 안에 죄가 미움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를 못 들어오게 막을 수가 없다고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거듭나도 마찬가지. 그건 죄의 유혹이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거듭나기 전, 죄각성이 담기 전에는 여러분이 계속 그 죄를 의지적으로 인지해야 돼요. 이거 죄인데 성경에서 말했지. 죄지 이거는. 그리고 죄 탐사의 단계에서는 좀 자발적이지만 이루어지지만 나의 미움에 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죄를 탐사하고 거듭난 상태에서도 미움 디테일하게 그 죄를 살피고 싶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거룩함이거든요. 이 부분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여러분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탐사를 하십시오. 거짓과 미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내 안에 이런 거짓이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떠오를 때 이게 죄구나.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이게 죄구나. 이게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서치라이트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까지는 고통이 아니었거든요. 거짓과 미움이 있을 때 왜 고통이에요? 이 부분은 내가 풀면 돼요. 그냥 내가 하면 돼요. 미워하면 되고 거짓하면 되고. 그런데 죄각성의 단계에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일어나게 될 때 서서히 이 부분이 고통이 돼요. 내가 또 미워하는구나. 또 내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내 안에 이런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고통이 심에 깊이 들어가게 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죠. 죄짐. 그래서 나를 짓누르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참된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